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자 베드로가 아주 호기 있게 말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 데에도 따라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오늘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에게 체포되어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왔습니다. 놀란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도 베드로와 몇 제자들은 상황이 어떻게 되나 하고 살펴보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눈썰미 좋은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닌가? 그러자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또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자신은 예수를 모른다며 맹세하면서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것으로 모자란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 모른다고 부정하고 또 맹세하였습니다. 그러자 달기 옵니다. 베드로는 집 밖으로 나가서 대성통곡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두 번째는 맹세하며 또 부인하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저주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랬을까? 지금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봐온 예수님은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온갖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현재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로마 총독도 그랬고 헤롯 왕도 그랬고 대제사장과 당시에 또 귀족들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천의 무리가 따랐고 예수님을 보고 만난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칭송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로 곁에서 보좌하며 함께 살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야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예수님과 함께 있기에 그들은 늘 용기 백배하였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옥에 갇힌다면 저도 같이 옥으로 갈 것이며 죽임을 당한다면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비단 베드로만 그리 말한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 모두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게 보입니다. 저렇게 쉽게 체포될 뿐이 아닌데 그리고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얼마든지 상황을 바꿀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마치 모든 것을 다 포기한 듯 순순히 잡혀갑니다. 그리고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모든 고초를 당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에게는 너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게 아닌데. 그래서 베드로는 생각지 않는 반전을 기대하며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도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자신이 기대했던 그런 반전은 아무리 기다려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베드로의 마음이 복잡하고 갈피를 잡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때 한 여인이 베드로를 보면서 말합니다. 당신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닙니까? 순간 당황합니다. 여러분, 본능 중에서 가장 강한 본능이 생존 본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순간 부인합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겠다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리를 피합니다. 일단 위기를 모면했지만 가슴이 벌렁거립니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과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몰려옵니다. 그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엄습해 옵니다. 그런 차에 또 한 사람이 베드로를 알아봅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펄쩍입니다. 아닙니다. 넌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고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의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번의 위기를 맞았지만 쉽게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 상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살벌합니다. 하루 전만 하더라도 여론은 예수님 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호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고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 모든 군중들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고 세상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는데 여기는 완전히 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중상 몰아가는 일이 반복합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거짓말인데 아주 뻔뻔하게 그런 거짓 증언을 해냅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박수치고 호응합니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대놓고 모욕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합니다. 어떻게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죽일 듯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있는지 베드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맞장구치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을 자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어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많은 사람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베드로는 그제서야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린 한쪽만 보고 살았구나. 세상 우리 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를 불편하고 미워해서 아무리 훌륭하다고 칭찬하는 예수님이라도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이들이 내세우는 증거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지만 이들은 그런 것에 아무런 구애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세우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들에게는 그럴 힘이 있고 그 힘이 두려워서 아무도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옹호해 주거나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구나. 이게 현실이다.
그리고 지금 밤이다. 밤이 지배하는 어둠의 현실. 난 지금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저 어둠이 예수님을 삼켰듯이 나도 삼킬 것이다. 베드로는 새롭게 자각한 현실과 마주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패배감이 깊어지면서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도망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도망쳐야 해. 더 이상 머뭇거렸으면 안 돼. 그 순간 그를 불러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예수의 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습니다. 꽉 쥔 손에서 식은 땀이 흐릅니다. 죽을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오면서 이가 딱딱거리고 부들부들 몸이 떨려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살아야 한다. 베드로는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돌려세우고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절대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또한 맹세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황급하게 빠져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아무리 지금이 밤이고 또 예수님을 체포한 사람들이 이 나라 최고의 권력자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주눅들 뻔은 아니지 않습니까? 평소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도리어 사람들을 진정시켜놓고 신적인 권위를 보이시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평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런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당하고만 있습니다.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사람들이 거짓증은 해대어도 그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포자기. 지금 베드로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이 그리 보이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저러시는 것일까?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는 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정말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정말 죽으려고 저러시는 것입니다. 설마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닥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는데 나도 같이 덩달아 죽어야 하는가? 그리고 도대체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베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의 행동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죽을 것이라면 지금까지 해온 그 수많은 일들, 예수님이 베푸는 그 기적, 가르침, 치유, 그리고 보여준 그 하나님의 권능.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고분고분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더 두려워집니다. 참혹한 현실이 두렵고 그런 참혹한 현실 속에 내버려진 자신을 보니 공포가 음습해 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나마 갖고 있는 작은 희망의 끈도 끊어져 버린 상황, 마음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남은 것이 있다면 생존 본능입니다.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시합니다. 그것은 그 스스로에 대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이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려야 되겠다. 죽으려고 작정한 예수님, 그래서 묵묵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저분을 따라 나도 같이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죽을 사람은 죽고 살 사람은 살아야지. 난 주님과 함께 죽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맹시하고 마침내 저주하면서 살기 위해 몸부림친 것입니다. 그 순간 다구름 소리가 들립니다. 새벽이 밝아오는 외침이 들립니다. 그 다구름 소리를 듣자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것이구나. 그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베드로는 그 집 밖으로 뛰쳐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베드로였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혔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의 현장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승교하러 가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베드로가 참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 내가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삶이고 예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밤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했습니까? 전혀 그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폭력과 잔악함, 그 권력에 짓눌려서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지 알았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엄습해오니 죽음의 공포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두려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인가? 왜 죽으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베드로 곁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강력만큼 마귀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마귀가 주는 공포와 두려움이 예수님과 떨어진 거리만큼 몰려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참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밤을 보면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실패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무섭고 부끄러운 현실을 극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2장에 베드로가
죽어도 주님과 같이 죽겠다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딛고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세워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소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제자로 삽시다. 진실한 제자가 됩시다. 주님을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고 우리의 주인이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결심이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